저는 7월 한 달 동안 우리 온 성도님들이 참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 평안함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4주간 동안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어드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을 가져와서 안겨주셨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 믿고 사는 날 동안 안식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품으로 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컵을 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가벼운 컵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고 있으면 종이를 들면 팔이 아프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다른 말로 맡기면, 다른 말로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적은 짐이든 무거운 짐이든 염려 근심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와서 예수님에게 넘겨 놓으면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찾아오고 아멘. 안식이 주어지고 기쁨이 아멘. 즐거움이 항상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게 진주, 여기 경주, 울산, 부산 이 지역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머무셨던 사택이 사진으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초가집이에요. 매우 가치 있는 사진입니다. 저기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 같이 이제 거하시는 사택인데,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이 포구가에 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운반 수단이 머리에 이고 이래 다니는 거. 우리 어머니도 이거 잘하셨어요. 보자기에 이래 싸가지고 이고 양쪽 팔에 이래 들고. 나도 된다 이거. 야,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저기 들어오는 저 집부차는 호주에서 호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진주로 오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 호주 선교사님이 저 집부차를 타고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했죠. 한 번은 저 집부차를 타고 어떤 동네로 가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큰 짐을 지고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선교사님이 안타까워서 차를 세우고는 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뒷좌석에 앉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열심히 운전해 가고 있는데 그 백밀러로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아까 그 처음에 차에 탈 때처럼 차에 와서 앉아가지고도 짐보따리를 이래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할머니, 아니 그 무겁게 그걸 머리에다가 짐을 이고 있습니까? 그 옆에 의자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이고 운전사 양반, 내가 내 몸뚱아리 하나 싣고 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이 짐까지 여기다가 내가 내려놓겠냐고. 오래된 내려온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품에 안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내 짐을 나 혼자만 짊어지고 산다라고 하면 참 무겁고 힘겹고 지칠 겁니다. 특히 그 짐들 가운데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생을 짓누르는, 결국은 그 죄값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내가 그걸 힘겹게 내가 안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안식법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진정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그 천국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로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그 거처할 그곳으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련도 고통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그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왕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겠지만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을 배워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안식법을 가지고 사셨는가? 예수님은 사생활 30년과 공생애 3년,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이 안식의 비법을, 방법을 친히 몸소 행하시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당은 오늘날의 성전, 즉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마다 이러한 회당이 있어서 주로 이 회당에서는 예배하는 일, 말씀, 율법, 토라를 가르치는 일, 주요한 회의를 하는 일들 등 이러한 중요한 모임을 갖는 장소로 회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전신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기분이 매우 유쾌해서 회당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늘 안식일이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성전으로, 회당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늘 하시던 대로 교회로 와서 예배를 통해 안식을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낯선 환경이 되면 안 돼요. 어쩌다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이게 뭐 예배 이 형태가, 흐름이 나한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매주일마다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은 어쩌다가 한 주 교회 빠져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나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불편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를 안 빠져보셔서 잘 모르죠? 그렇다고 또 목사가 다음 주 예배 빠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주일이 딱 되면 벌써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이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몇 부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면요,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전 가운데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마음에 큰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줄기차게 성전으로 열심을 다해서 모였던 거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모임에 힘써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기뻐했고,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서로 친교하면서,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못 먹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흥황해 갔다. 점점 더 120명에서 500명으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숫자적으로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에서 모이는 이 하루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가대로 봉사했던 고라자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시편에다가 이렇게 고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한번 저를 보고 따라합니다.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주일 하루의 가치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의 가치와 달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가치가 다른 곳에서 3년 동안 사는 가치보다가 더 귀하다고 느끼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의 한날의 이 예배의 행복은 비교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면서 그 안식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가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예수님 시절에 성경은 구약, 토라, 주로 구약 성경을 회당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은 그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마련된 두루마리 성경책을 펼쳐서 예수님께서 유독 성경을 찾아서 읽으신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본문을 찾으신 겁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는 자유롭게,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찾아서,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아주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어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예수님은 성경을 늘 자주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세상의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어떤 특별한 세상의 역사 전문 서적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성경 말씀은 그냥 죽은 문자가 죽어서 문자화된 그런 서적이 아니에요. 똑같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지만 성경의 특징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툭툭 튀어져 나오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고 희망을 아멘. 가지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죽은 게 아니다, 그냥 이 문자 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면서 치료하면서 역사하면서 변화시키면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나는데, 오직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불리 힘을 얻어야지, 육의 양식만 가지고 해결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GNP가 과거에 겨우 끼니 세때 때울 만큼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 그런 시절을 우리 민족이 보냈지만 그 시절에 불행했나요? 그때는 오히려요, 사람들이 정이 있었고 이웃을 돌보는 마음의 여유도 있었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세상이 사나워지고 무서워지지 않았다고. GNP가 올라가고 우리의 육의 양식이 철철철 차고 넘치고, 그래가지고 국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육으로만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깨닫는 거야. 아니구나. 몇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자살률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요. 행복지수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중에 맨 끝자락에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지만은 떡으로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특이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 뜻입니다. 영적인 아멘. 존재란 육적인 존재 플러스 영이 합해진 존재다, 그 말입니다. 육은 육의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 해요. 그래야 육신을 버티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의 양식만 가지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따로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연세 드신 어른들 비타민 따로 챙겨 먹듯이 우리는 영의 양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체험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영의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담대함과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고생하고 주말에 그냥 몰아치기로 잠이나 한번 실컷 자면 몸이 막 안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월요일 날 회사 출근할 때 몸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요즘 이제 올림픽이 개막이 됐으니까 스포츠를 밤새도록 보면은 힐링이 될 줄 알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꾸벅꾸벅 졸면서 스포츠 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만 아프고 몽롱하고. 하기야 오늘 펜싱에서 금메달 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 스포츠만 본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다는 소식,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소식을 몰랐다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다가 죽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서 방황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서 그 형벌을, 그 어렵고 힘든 형벌을 받아야 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거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선물 공짜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어도 철부지적 예수 믿는 방식은 어떤지 아세요?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근면 성실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지나온 줄로 알지만, 철들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구나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걸 내가 현실 속에서 체험을 해요. 난 저들에게 별로 해준 게 없는데 애들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 나의 부모님이 되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든지 엄마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갚아드릴까, 이런 생각만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좋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별로 기분 나쁘게 그래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이고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눈만 뜨면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어찌 다 갚을까. 이거는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고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어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으리요? 그랬습니다. 날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세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우리 애들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왜 안 돼요? 건강을 왜 뺏어갔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울부짖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값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 숨쉬게 하시고 걸어 다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으로, 안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